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우리다운 교회 청년들에게 각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써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흥미로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머리가 너무 덥수룩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생각해서 답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별 생각이 없이 교회가 좋아서 다녔던 것이 아닐까? 신앙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매정하게 답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렇게 매정하게 답한 이후로 여전히 저에게는 그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이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실 저의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좋았습니다. 만나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또 때로는 자유롭게 살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이유들 중에 어쩌면 하나가 교회가 좋고 예수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교회가 아름다웠고요. 분명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선하지 못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의 질문처럼 어느새 기쁨으로 다니던 교회 생활은 의무로 가득 찬 신앙생활로 변해버렸습니다. 행복은 어느새 불안감으로 바뀌어 버렸죠. 어제는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즐겨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재밌게 설교하시는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갈등 상황이 나와버리면 꺼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분이어서 굉장히 웃어넘기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저에겐 남일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교회가 좋고 예수가 좋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나날이 힘겨워지는 어떤 신앙생활, 교회 생활, 어떤 저의 심정 같았습니다. 우리 양경교회는 20년 이상 꾸준히 그리고 끈질기게 봉사해오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웃으면서 그런 말들을 하시죠.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쉬고 싶다. 딱 제 마음입니다. 3부 예배 인사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집에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섬기면 오래 섬길수록 처음에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보지 않아야 될 것,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가 어렵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잠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익히 아시는 본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자주 설교로 들으시는 본문이죠.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9명은 배은망덕하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설교는 시작입니다. 본문을 조금 뜯어보려고 합니다. 3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나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레프로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하는데요. 짜라트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 소위 한센시병은 걸리면 불치병 거의 비슷하죠. 지금이야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수족을 잃게 만들고 뼈를 기형으로 만들며 눈을 잃게 만드는, 그리고 전염을 유발시켜서 소록도라는 그런 공간에 가둬놓아야만 했던 굉장히 끔찍하고도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한센시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해서 기록된 레위기 13장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병이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 문맥을 살펴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 그리고 생리를 하게 된 여자, 그리고 몽정이나 사정을 하게 된 남자, 그리고 벽에 난 곰팡이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문맥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 기록된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센병 같은 굉장히 끔찍한 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짜라트, 말 그대로 뭔가 짜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게 난 그런 병으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 이 자체는 그 증상이 심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혹시라도 공동체를 전염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동안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어떤 질병에서 오는 증상 때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이웃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고통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죠. 이들의 울부짖음도 신앙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덧붙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 혹은 그리스 사회에서는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치유자 혹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굳이 급을 나누자면 악성 피부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사장 아래입니다. 악성 피부병 때문에 성문 밖으로 쫓겨난 이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이 병에서 나아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질병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제사장 아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공증을 발급해야지 이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따져보면 레위기 14장에는 이 짜라트라는 악성 피부병이 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9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쌩까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비껴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사마리아인과 이 나머지 9명의 유대 악성 피부병 질환자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성문 밖으로 쫓아냄을 당하고 나니까 이들이 만나게 된 거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유대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치유하심의 기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이 9명은 자기가 돌아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이 질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이 9명의 다른 사람과 어울렸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돌아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 중에서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던 그리심산 성전이 있었는데요.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의 습격으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제사장들도 도륙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성전에 가서 검사받고 싶은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싶은데 확인받을 성전도 없고 확인받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떠나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어떤 피부증이 걸려보니까, 악성 피부염이 걸려버리니까 그냥 자신이 마을로 나왔겠죠. 마을로 나왔을 때까지는 좋은 것인데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서 난감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까요?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몰래 눈물을 삼켜야만 했을까요? 본문이 기록되지 않은 여백 속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했던 치열한 고민들이 사마리아인이 아닌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서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반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평등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똑같이 대해 주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절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예컨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났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가 아닌지요? 우리가 가장 절박했을 때가 아닌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낮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절박하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비천한 사람에게 향하는 현상, 이 현상을 두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당파성.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절박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편애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당파성, 하나님의 편애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편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을 편애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를 특별히 부활 이후에 만나 주시며 그를 편애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9장 51절부터 진행되는 기나긴 예루살렘 여행길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길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초청받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입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를 규정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10장 2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반면
아들의 소원에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애를 잊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갈 성전이 없었던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확인 맡아야 할 제사장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이 여기 있습니다. 찾아갈 성전이 없습니다. 확인 맡을 제사장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삼키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이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절박함과 비천함과 통탄한 마음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성전에서 해야 할 감사의 고백을, 제사장 앞에서 해야 할 이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으며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찾을 수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의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갈 성전이 없고 만나야 할 제사장이 없는 이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내가 진짜 성전이며 내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없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한 제사장들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식에 불과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찾아가야 할 성전이 있던 유대인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확인 맡을 제사장이 있던 그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반면 찾아가야 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 맡을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참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은 이 고백의 무게를 이렇게 짚어줍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듣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인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편애를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절박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절박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답이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박한 사마리아인을 편애해 주셨습니다. 몰래 눈물을 삼키며 고민에 고민을 더하던 사마리아인을 편애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서 있는 자리, 돌아갈 성전이 없는 자리, 만나야 할 제사장이 없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 성서마당에서 바울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공부해야 하니까 이 책 저 책을 읽고 바울이 쓴 서신들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짠하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목회자라고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은 정말 짠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그에게 비밀리로 감춰두고 있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놓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설파했습니다.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복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분열할 때가 되면 온몸으로 교회의 분열을 막아내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어도, 글만 잘 쓰지 막상 대면하면 보잘것없다는 말을 들어도 그가 능력이 없어
고난만 당한다는 핀잔을 들어도 그는 꾸준히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회할 거면 빨리 때려쳐야 되겠다. 하지만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처량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이 서 있던 이 자리가 은혜의 지성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하나님의 편애가 가득한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한 제자를 꼽으라면 바울을 제외하기가 힘들 겁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 이 사람의 예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만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들을 만한 그 모욕과 오해를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배워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 바울이 써내려갔던 글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유익을 입은 사람은 어쩌면 바울이 아닐까. 수많은 오해 속에서, 수많은 교회의 분열 속에서 그는 십자가의 무게를 깨달았을 겁니다.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가슴으로 느끼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혈통에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학벌에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때문에 끝끝내 발목이 잡히고 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하고 처량한 위치에서 복음을 더욱 의지해야만 했고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했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 있던 그 자리, 오해와 모욕을 감내해야만 했던 자리,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겨워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편애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앞서 왜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토록 고민하는 일이 많고 힘겨운 일이 많을까, 그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청년의 질문이기도 하면서 또한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의 미소가 터져나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몰려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웃음이 터져나오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 봉사가 왜 이토록 힘겨워진 걸까? 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더 이상 세대차를 극복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요. 예전 같지 않은 건강으로 여전히 찬양대에 서야만 하는 찬양대의 삶도 있습니다. 발목이 저리고 어깨가 빠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겨야 하는 식당 봉사의 삶도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봉사하고 섬겨나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있죠.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웃고 봉사하며 은혜 받자고 모였는데 이 패거리 저 패거리 갈라져 버리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려고 이러고 있는가? 차라리 교회를 옮겨버릴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냥 교회에 냅두면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만 같은 그 사람들 모아다가 왜 하나님은 교사를 시키는 걸까요? 왜 찬양대 대원을 시키고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를 시키는 것일까요? 한 번 시키면 좀 은혜와 감사 가운데서 봉사하게끔 잘 인도해 주시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텐데 수많은 오해, 분란, 힘겨움들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런 시련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뇌와 눈물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에 다니면서 그저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이 없고 무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면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삶, 그 삶 믿음이지 않습니다. 믿음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찾아갈 성전이 있었던 사람들, 확인 맡을 제사장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던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또 한 명 선택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성전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제사장을 없애주십니다. 다양한 뒷담화를 통해서 오해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자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자리,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내년이면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자리며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자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게 만드시는 자리, 우리로 절박한 가슴을 만들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설교 몇 편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마주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고결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시험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절박해지고, 그 속에서 눈물과 고뇌를 삼키게 되고, 답답하고 막막하며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데, 딱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여전히 갈등이 가득하다면, 여전히 고민이 가득하다면, 남몰래 삼키는 눈물이 가득하다면, 날마다 언제 떠날까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지성소는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편애를 경험케 하는 자리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자리가 아닌지. 그곳은 가야 할 성전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만나야 할 제사장이 없어 방황하며 눈물을 씹어 삼키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인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리,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기관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지점들이 많습니까? 희망이 잘 보이지 않죠?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질 부족으로만 보입니다. 상황은 답답하고 막막한데 비법 또한 뾰족한 비법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막막하고 답답한데 비법 또한 뾰족하지 않아서 예수께로 나아간 사마리아인 악성 피부병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답답하지도 않고 막막하지도 않고 이것이야말로 뾰족한 해결책이라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자신이 알던 제사장을 만난 유대인 악성 피부병 환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절망적입니까? 누가 더 희망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적인 환경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자리, 오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자리, 씨름하고 고뇌해야 하는 자리, 눈물을 집어삼키는 자리,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편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인 악성 피부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사도 바울이 기나긴 선교 여행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